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도 누구와 가는지는 아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이죠. 지난 본문 잠깐 돌아보면 나는 할 수 없다 해서 시작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가장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뭡니까? 나의 구원이에요. 나의 구원은 절대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셋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가인이 나오는데 그 이름에서 우리가 그 차이를 알아봤죠. 가인은 이름의 뜻이 뭡니까? 가인의 뜻은 강한 자. 셋은 약한 자. 그렇죠.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강한 자는 그들이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어떤 문명을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부족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반면에 셋은 약한 자예요. 이름부터가 약한 자라는 얘기는 아마 태어날 때보다 약했던 것 같아요. 장애인이었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렇게 약한 셋은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부르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장에는 이제 아담의 아들 중에 이 셋이라는 사람의 족보가 이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자, 여기에 다시 한번 인간 창조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오죠. 인간 창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복습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인간을 누구의 모양대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모양대로라는 얘기는 겉모습이 아닙니다. 겉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이 있죠.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잖아요. 자, 그래서 많은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다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이런 하나님이 공유해 주신 그 성품들이 손상을 입었어요. 오염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거룩이 부족한 사람이 많고 또 어떤 사람은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많고 그런 이유가 다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다 그 조금씩은 다 남아있어요. 아무리 나쁜 놈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은 조금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식을 사랑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오직 남자 그리고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외에 제3의 성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팽수 아시죠? 팽수 좋아하십니까? 이 팽수가 제3의 성, 젠더를 우리들한테 주입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캐릭터가 바로 이 팽수입니다. 팽수는요, 암컷, 수컷이 없어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그것을 캐릭터를 만든 이슬예나 PD가 인터뷰에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젠더라는 제3의 성가 아주 위험한 거예요. 이 젠더가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 중에 뭐냐면 이 젠더가 뭐냐면 여러분,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 성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남녀가 딱 구별이 되죠. 그런데 이 젠더는 뭐냐면 내가 오늘따라 그냥 여자이고 싶으면 여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또 여러분 여자분들 중에서도 오늘 나 남자 같아 그러면 남자가 되는 거예요. 내 기분에 따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오늘은 여탕에 가고 싶어요. 그럼 제가 여탕 가면 되는 거예요. 예. 실제로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막 일어났죠.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남자와 여자만 창조하셨지 제3의 성은 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창조되던 날에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 예. 이것은 창세기 1장 2장에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복을 주셨어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인간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 뭘 줍니까? 돈을 주나요? 엄마 젖을 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이 없이는 살 수 없거든요. 마찬가지. 인간이 창조된 다음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신 게 복이란 얘기는 하나님의 복이 인간에겐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복은 뭡니까? 예, 하나님 당신이 복입니다. 그렇죠? 아멘. 예. 하나님이 필요해요, 우리 인간한테.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또 다른 말로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이제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인간 창조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두 번째,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세 번째,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5장 그 이유를 계속 읽어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 동안 살았다, 그리고 죽었다, 이 내용이 계속 반복돼요. 자, 그러다가 21절에 이제 에녹이 나오는데 이 에녹부터는 이 에녹에 대해서는 조금 특별하게 다루죠. 21절부터 24절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동행의 문자적인 뜻은 뭐겠습니까? 같이 걷는 겁니다. 같이 걷는 것이에요. 같이 걸으려면 목적지가 같아야 됩니다. 목적지가 다르면 같이 걸어갈 수가 없죠. 나는 동쪽이 목적지인데 이 사람이 서쪽이에요. 어떻게 같이 가겠어요? 목적지가 같아야 돼요. 그리고 같이 나란히 걸어야 되겠죠. 예. 한 사람은 저 앞에 가고 한 사람은 뒤에 가면 그 동행입니까? 아니요. 같이 가야 돼요. 같이. 자, 그런데 목적지가 같고 나란히 걷는다고 해서 동행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자, 신도림 가는 지하철인데 예. 목적지도 같고 나란히 가지만 저거 동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 그냥 따로따로 가는 거죠. 진정한 동행은 무엇이 필요하냐? 교제가 필요한 거야. 교제. 서로 대화하면서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같은 방향을 가지고 같이 걸어가는 것이 동행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같은 목적지, 같은 뜻을 품고 하나님과 나란히 같이 걸으며 하나님과 무엇을 했다? 교제를 했다라는 거죠. 네, 하나님과 서로 인격적인 교제를 주고받았다. 누가요? 에녹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녹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에녹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언제부터 동행했냐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동행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거죠. 그 전까지는요,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살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써 있네요. 75세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럼 모세는 몇 살부터? 80세부터. 여러분 지금 몇 살이에요? 아직 75세도 안 됐고 80세도 안 됐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라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늦지 않았어요. 물론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제일 좋겠죠. 하지만 우리 이미 나이를 많이 먹었으니 이제라도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됐을까요? 그 동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본문을 좀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 모세, 뭐 에녹, 또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데는요, 그 계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어떤 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같이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이에요. 진지하게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말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었다는 거죠. 자, 먼저 아브라함부터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12장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때 나이가 75세입니다. 여러분 75세에 내가 그동안 살던 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간다? 그것도 아주 먼 곳이에요. 엄청나게 먼 곳입니다. 말도 통하겠어요? 안 통하겠어요? 안 통합니다. 그런 말도 안 통하는 곳에 친척도 떠나고 아버지도 떠나고 그렇게 가라는 말씀. 자, 이 말씀 아멘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저 말씀에 순종했죠. 그래서 그 말씀, 어려운 말씀에 순종했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모세에게 주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 3장 10절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자, 이 말씀 모세에게 아주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일을 시키려고 했을 때 모세가 감사합니다. 저한테 그런 일을 맡겨주시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랬나요? 계속 못해요 그랬죠. 이런저런 핑계 계속 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나이 80세에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있는데 비록 고향이긴 하지만 그 고향 떠난 지 40년이 됐어요. 게다가 고향을 떠날 때 자기의 신분은 살인자입니다. 여러분 40년 만에 자기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 온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것도 어려운데 거기서 200만 명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탈출을 한다? 게다가 그 대상이 누구예요? 이집트 바로예요. 되게 못 사는 나라가 아니라 초강대국 아닙니까? 그 당시. 그런 나라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 내가 지팡이 하나 들고 가가지고 200만 명을 데리고 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냐고요.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못해요 한 게 이해가 됩니다. 거기서 내 갈게요 하는 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결국에 모세는 싫다고 하지만 그래도 순종하죠. 그래서 되게 인간적이에요. 정이 가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싫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그렇게 했을까? 나중에 그의 아들 바칠 때도 싫다는 말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우리랑 좀 차원이 다른 사람이고 그나마 모세는 우리랑 좀 같은 사람이에요. 못한다 하다가 결국에 하나님한테 혼나니까 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모세도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80세 때부터 120세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데는 하나님의 부담스러운 말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순종함으로부터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에녹도 마찬가지겠죠. 자, 에녹은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받았길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을까? 무드셀라를 낳은 후기 때문에 분명히 무드셀라와 이제 연관이 있는 것이죠. 자,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있는데 자, 이 이름은 크게 두 가지 뜻으로 우리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마트, 성인 남자를 가리키는 이 마트와 무기와 칼창을 가리키는 셀라흐가 결합돼서 무드셀라가 됐는데 즉 무기를 던지는 남자라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이 창을 던진다는 것은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뭐 총, 뭐
많은 무기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창이 최고의 무기잖아요. 그래서 그 강한 자가 그 부족을 이끌어요. 그래서 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면 그 창 던지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부족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족에서 그 창 던지는 사람이 죽는다? 그럼 이제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게 되는 거예요. 저쪽 부족한테 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부족 간의 전쟁에서 지면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특히 남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거죠. 여자들은 노예로 팔려가는 거고. 그게 그 당시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무드셀라, 창을 던지는 남자라는 이 사람이 죽으면 멸망이 오는 거예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죽다의 무드와 보내다의 셀라라는 결합이라는 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으면 보낸다, 보내신다. 무엇을 심판을 보내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둘 다 같은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즉 무드셀라가 죽으면 모든 사람도 다 죽는다는 거예요. 예, 모든 사람 다 죽는다. 심판이 와서 죽든지 전쟁 간의 그런 부족 간의 전쟁 때문에 죽든지 죽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저렇게 이름을 짓고 싶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이름을 짓게 한 거죠. 그렇게. 그래서 무드셀라를 낳을 때쯤에 하나님이 이제 에녹에게 계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계시를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죠. 이 부담스러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은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보면 무드셀라가 죽은 후에 노아의 대홍수 심판이 일어나요.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습니다. 여기 나오는 라멕은 그 가인의 후손 라멕이 아닙니다. 예, 187세에 라멕을 낳아요. 근데 이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아요. 그러면 이 둘을 더하면 노아가 태어날 당시 무드셀라의 나이는 369세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대홍수가 일어난 게 노아가 몇 살 때일까요? 예, 600살 때예요. 600살. 그러면 홍수가 일어날 때 무드셀라의 나이는 몇 살? 더하면 969죠. 예. 그래서 창세기 5장 27절 읽겠습니다.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예. 그래서 그 이름의 뜻대로 무드셀라가 죽은 해에 대홍수가 일어난 거예요. 예. 그래서 인류가 멸망했죠. 노아의 식구들 빼고는 다 죽지 않습니까? 심판이 오지 않았습니까? 예. 자, 그래서 그의 이름대로 그가 죽은 후에 세상에 심판이 왔고 노아의 가정 빼고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예.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굽니까? 무드셀라죠. 이거 성경 기자하면 항상 나오는. 예. 김수환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치치카프, 쌀쌀센터, 워리워리, 세브리카, 무드셀라, 두루미 더 있죠. 그만할게요. 무드셀라가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의 이름입니다. 왜 가장 오래 살았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와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최대한 심판을 늦춰주신 거죠. 그래서 무드셀라가 막 죽고 싶어도 못 죽고 이 사람은 계속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아직 죽을 때가 아니야. 더 있어야 돼. 쟤들 회개하려면 멀었다. 그런데 그렇게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노아의 가족 빼고는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다 죽게 됐죠.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왜 이렇게 늦추시느냐? 똑같습니다. 똑같은 이유예요.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하셨는데 가신 지 2000년이 넘어가죠. 정말 이제 정말 다시 오실 때가 정말 가까이 왔어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제가 죽기 전에 아마 예수님 오실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 자식이 죽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오실 것 같아요. 정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2000년이 지나도록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사람들은 오시기 뭐가 오시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아직까지 보내시지 않는 이유는 준비가 안 돼서가 아니라 더 많은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이 말씀은 좋은 말씀인가요? 예. 되게 부담스럽고 겁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축복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홍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이 에녹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특히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홍수 심판에 대해서 말을 했죠. 사람들이 물어봤겠죠.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너 산에다가. 우리 교육관 지금 뭐 하니까 사람들 지나다니면서 계속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여기 뭐 하는 거냐, 뭐 누가 이사 왔냐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근데 여러분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짓는데 사람들이 안 물어보겠습니까? 도대체 거기다 왜 짓냐고 물어보겠죠, 당연히. 그럼 노아가 홍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배를 짓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다 곱방기도 안 끼고 신경 쓰지 않았지만 이 에녹은 그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 몇 년 후가 아니라 아주 오랜 세월 후잖아요. 자기 아들이 969세 때 일어날 홍수면은 에녹은 더 훨씬 전이니까 한 1000년 정도 후에 일어날 일이지 않습니까? 1000년이면 어마어마하게 긴 세월 아닙니까? 1000년 후니까 에녹한테는 어떻게 보면 자기와는 상관없는 그런 심판이에요. 1000년 후에 일어나는 심판인데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에녹은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인 겁니다. 진지하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라고 들어보셨죠? 히스기야. 믿음의 왕입니까? 믿음 없는 왕입니까? 믿음 있죠? 악한 왕 아니죠? 선한 왕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생명을 더 주시죠? 그렇죠? 15년 더 살았어요. 그렇게 기도응답을 받은 왕이에요. 하나님이 그래도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런 은혜를 주신 거죠. 자, 그런데 15년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서 15년을 더 살게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 후에 바벨론에서 사자를 보냅니다. 축하의 사절단을 보내요. 축하합니다. 병 나서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때 히스기야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 왕의 궁전의 보물 창고와 무기고를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자랑을 해요. 자랑을 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좀 화가 나셨어요. 교만한 거 하나님이 못 참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얘가 15년 동안 더 살게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 얘기는 쏙 빼놓고 자기의 힘과 능력을 바벨론 사절단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힘 있는 왕이다. 그래서 하나님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런 예언을 하셨어요. 이사야 39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게 히스기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의 집에 있는 모든 소유, 너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에게 빼앗길 것이다. 그러니까 상 아니죠. 저주잖아요. 혼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벌이 하나 더 있어요. 7절.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또 하나는 뭐냐면 소유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들이 바벨론 왕국의 내시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납작 엎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잘못했습니다. 금식하고 앞에 6절에서 뭐 뺏기는 거야 뭐 그렇다 쳐요. 근데 내 자식이, 내 후손이 내시가 된다는데 그것도 외국에 끌려가가지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막 옷을 찢고 재를 뿌리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믿음의 왕이면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해요. 좋아합니다. 저런 얘기 듣고 좋아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8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믿어집니까 저게? 여호와의 말씀이 좋습니다. 그렇게 돼도 상관없다라는 얘기예요. 왜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내 생전에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한테는 무엇과 무엇이 있다?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다 자기 사후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신경 안 쓰겠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나만 괜찮으면 되는 거예요. 나만. 내 자식들이 그런 일을 당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히스기야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되죠. 그 왕이 맞아?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 아합 아니야?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이상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에녹도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천년 후에 일어날 그런 심판인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괜찮습니다. 나 때는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으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살아도 될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에녹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진지하게 저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을 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이런 노래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런 부담스러운 말씀을 들었을 때 행동에 옮길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주일 설교 그 빌립보서 2장 14절 외우시죠? 시작. 여러분 너무 똑똑하시. 지난 한 주 동안 원망과 시비 없이 사셨습니까? 그럼 원망과 시비할 만한 일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살지 마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거와 상관없이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원망할 일 생기면 원망하고 시비할 일 있으면 시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든 나랑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절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는 다닐지 몰라.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이제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을 낳았다고 해서 그 자식이 부모와 항상 동행하는 건 아니에요. 내 자식인데도요 그 대화가 끊기고 그 가족 안에서도 그런 교제가 없는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봐도 본체 만체하고 아버지도 자식을 보면서 그렇게 본체 만체한 가정이 얼마나 많아요. 동행을 못하는 거예요. 동행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렇죠?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자동적으로 교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낳은 자식이 나랑 동행 안 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지만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냥 한 지붕 두 가족 그런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같이 식사하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동행을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동행의 그런 초대에 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언제부터 가능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설교 초반에 목적지가 같고 함께 걷는다고 해도 서로 교제가 없으면 동행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죠? 그렇죠? 내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그럼 동행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도 비록 내가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령님이 나와 함께 가셔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가 없으면 아까 그 지하철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여러분과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알지만 성령님이 원하신 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인생은 결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 입장이 되어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누군가를 계속 따라다니는데 이 사람은 나를 아는 척도 안 해. 나는 끊임없이 말을 거는데 이 사람은 난 들은 채도 안 하고 무시하고. 그럼 이것을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 믿은 이후로 계속해서 하고 계세요. 여러분 안에서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나랑 좀 얘기 좀 하자. 아무개야 내 얘기 좀 들어다오. 너의 고민 나한테 얘기해라. 우리는 무시하고 못 들은 척하는 거 절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은요 우리에게 달렸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업고 가실 때 나를 업어주신 그 예수님한테 예수님 고마워요. 예수님 저를 이렇게 업어주셔서 고마워요. 이 어렵고 무서운 이 다리를 같이 걸어주셔서 고마워요. 이렇게 교제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처음 부르실 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도대체 어디로 가냐는 말씀이냐는 겁니까? 도대체 어디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몰랐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거는 알았어요. 내가 누구랑 같이 가는지는 알았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분은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이 어느 길로 갈지 우리는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 가는 건 알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몰라요. 어떻게 살지 몰라요. 언제 몇 살까지 살지 내 자식이 어떻게 될지 이런 거 우리 모릅니다.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누구랑 같이 가는지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가고 성령님과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령님과 예수님 나와 동행해 주시는 그 분들과 함께 여러분 교제하시면서 그분들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동행 하시길 주님을 축복해요.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됩시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고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이 이제 뭐 신천지가 처음에 막 걸렸을 때 뭐 좁게 앉아가지고 막 기도하니까 막 침이 튀고 이래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잖아요. 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날 아직까지 막 소리 지르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혹시라도 여기서 그런 확진자가 나오면 우리 욕 엄청 먹습니다. 왜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하냐고. 여러분 우리가 소리 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때가 오기 전까지는 정말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그런 정말 묵상하면서 속으로 기도하지만 정말 진실되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을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같아요. 우리가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뭔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뭔가 좀 그런 내가 뭔가 기도를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 착각에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진짜 기도는 막 소리 질러가지고 내가 뭔가 이렇게 느껴지고 그런 게 진짜 기도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물어보고 그럼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런 시간들이 진정한 교제의 시간이겠죠. 진정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우리 금요일 날도 그렇게 조용히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9시 57분인데요. 여러분 제가 기도 제목을 한 번에 드리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기도하러 왔으니까
기도 좀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9시 반까지 30분 정도 남았는데 그때까지 쭉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너무 힘드신 분들은 성경 읽으셔도 좋겠어요. 그래서 10시 반까지죠. 10시 반까지 그런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고 이렇게 교회차 10시 반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기도 제목 드릴게요. 당연히 우리 기도해야 될 첫 번째 제목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부담스러운 말씀을 주실 때에 아브라함처럼 에녹처럼 모세처럼 순종하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지금 퍼져 있는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백신이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예배가 있는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뿐만 아니라 회복하심이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해 주십시오.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고 건강의 회복이 일어나고 그런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선생님들, 우리 셀 리더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고3 학생 수험생을 위해서 저희 제 딸, 지금 현재 제 딸밖에 없는데 제 딸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여러 가지 또 시험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자격증 시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신 여러분의 셀 안에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 아실 텐데 그 기도 제목들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기도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교육관 공사가 이제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해달라고, 안전하게 진행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주시는 말씀 그 말씀대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자 이렇게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제 기도 마친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매주 말씀 듣고 또한 수요일날 듣고 금요일날 듣고 때로는 혼자 말씀을 읽으면서 주의 말씀을 듣는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그 말씀에 순종하며 행동에 옮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듣는 것에 만족하고 읽는 것에 만족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 히스기와 같이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혹시라도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궁인한 마음을 베풀어 주셔서 에녹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특히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분들을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이분들이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돼서 이분들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선한 바이러스들이 우리 교회 안에 퍼지게 하여 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모임에 동참하고 그런 하나님과 동행함에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